당신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져서 걱정이지, 예를 들어서 임신한 그 산모나 아빠가 이번에 딸이 태어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죠.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드라마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도 못한 금운동은 너 며느린 다 따신다. 이제 완전히 애순이 편이 된 시할머니. 첫돌은 살림미천이라 금이요, 둘째 셋째 내리 아들이시니 앉아서 미역국을 받아먹는 애순이. 위요. 이제는 애순이 팔째 아들 없대들. 조상이 꿈에 왕바다시니 복덩이라 복덩이. 이제 보라, 관식이 배도 날마다 만선일 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데 언젠 엄마 고심 붙었다더니 이젠 조상이라신. 여고 사주가 뒤로 자빠져도 삼정승은 할 놈이라. 언제는 애순이 사주에 복대가리 없대더니 그냥 알고 보니 맞춘 거 하나 없는 시어머니. 순모 돌팔이 용할 때는 좀 빨랫감을 발로 차버리는 시할머니. 만사! 관식이 배또 만사! 복명이가 복덩인가? 뒤었다 하면 고기가 달겨들어. 아예 애순이가 복덩이지 애순이가. 네. 많이들 보셨죠? 저도 이 드라마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대충 연결은 되더라고요. 자, 드라마 속 그 애순이가 결혼할 때 그 시댁에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무시했었는데, 그 시댁이 이제 이 애순이가 아들을 둘을 이렇게 낳자마자 그 대접이 달라졌어요. 자, 이 영상 속 시대적 배경이 이제 대략 언제쯤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의 그 배경이. 자, 불과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자, 일반 서민들만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보면 궁궐에서 그 후궁들이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라든지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탓에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것, 또 특별히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복의 증거나 복의 잣대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시작부터 그런데 그 경쟁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이 본문 앞부분 내용들을 설교를 하였는데, 자, 일주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이제 남편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죠. 자, 이 두 자매 역시 이 당시 이제 관습을 따라서 이제 아들을 먼저 낳아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주변에 이제 부러움도 이렇게 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신 반면 라헬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원래 의미는 불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열어주신 반면 라헬의 태는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불공정한 그러한 출발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레아에게 어떤 숨겨진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레아가 뭐 요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뭐 예술적인 어떤 소양이 풍성하다든지 아니면 뭐 레아의 인품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끈다든지 뭐 어떤 매력이 이 레아에게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껏 쭉 살펴본 바로는 자, 이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 레아라는 이 여성은 특별하게 이렇게 어필할 만한 어떤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야곱의 마음도 지금 라헬에게만 가 있는 상황이죠. 라헬을 위해 거의 뭐 노비처럼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야곱은 그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여기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이제 7년을 일하게 되었는데 그 7년도 이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이 앞으로도 쭉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먼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아마 이 야곱은 레아를 거의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자, 이런 레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레아의 태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점들이 이렇게 좀 발견이 돼요. 레아가 지금 이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었습니까?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가 그 이름을 지어버려요. 자, 그런데 그 르우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라는 동사와 아들을 뜻하는 벤, 이게 이제 합해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르우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라, 아들이다. 마치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이렇게 과시하듯이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32절 우리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레아의 이 짧은 고백 속에 그동안 레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져요. 아마 거의 모든 밤을, 그러니까 모든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밤을 야곱은 아마도 라헬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레아가 낳은 이 첫째 아들 르우벤, 이 르우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허니문 베이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자, 그것도 이제 그 첫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가 아버지 라반과 짜고 자기 동생 대신 그 첫날 밤에 들어갔죠. 그때 아마 레아가 이 르우벤을 임신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야곱이 깨서 엄청 놀래요. 황당하죠. 라헬이 누워있을 줄 아는 그 자리에 레아가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라반이 그래 내 실수였어. 그럼 부인 바꿔줄게. 이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자기네 풍습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라헬도 얻으려면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레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무 쓸데없는 여자인데, 나는 저 여자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저 자리에 지 동생 대신 딱 들어와가지고 나만 더 고생하게 만든 그런 여자. 여러분 남자들 이런 여자면 여러분들 그 레아에게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레아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아가 지금 이 르우벤을 임신한 그 시점이 아마 야곱을 속이고 들어간 그 밤에, 야곱이 자기를 라헬이라고 착각하고 보냈던 그 첫날 밤에 이 르우벤이 생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 그리고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수치심, 이런 외로움과 수치심으로 레아는 매일매일 밤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돌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날 사랑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루벤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아의 경우, 자, 아이가 생길 기회가 라헬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훨씬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낳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루벤이 태어났어요. 아마 이제 루벤이 태어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도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레아의 침실을 이렇게 자주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일까요? 레아가 둘째도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생각한 레아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받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탄식,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아낸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아들 하나 없이 그렇게 지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시점이 아들 둘을 얻은 시점이 결혼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벌써 이 야곱은 아들이 둘이나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을 둘이나 낳은 것도 대단한데 지금 레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셋째도 낳아버렸네. 자,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합을 뜻하는 레위라고 이름을 쳐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예,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던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무슨 뜬금없이 선녀와 나무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혼 못하던 그 노총각 나무꾼이 선녀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한 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숨겨요. 그래서 다른 선녀들은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한 그 선녀가 결국은 나무꾼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에는, 이런 내용에는, 이 전래 동화에는 항상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애가 셋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선녀의 옷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선녀가 아이 둘을 낳고 나서 너무 간절하게 그 옷을 찾으니까 이 나무꾼이 그 선녀의 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입고 한쪽에, 이 양쪽에다가 아이 하나씩을 다 끼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부 관계가 끊어지죠. 깨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레아는 이제 아들 셋을 낳았어요. 레아가 무슨 야곱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갈 일은 없겠지만 이제 레아가 아들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레아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 잠깐 이게 봤지만 이 정도면 레아는 금은동이 아니라 금이에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뭐 삼관왕 이 수준을 지금 해낸 거예요. 자, 두 아들을 낳은 시어머니 리브가. 자,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 두 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사라는 그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레아가 벌써 아들을 셋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가문에 대한 공헌도가 누가 더 큽니까? 레아가 엄청나게 그 가문에 대해서 공헌을 한 거죠. 자, 이쯤 되었으면 이제 남편인 야곱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레아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레아의 기대가 무리는 아니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넷째 아들인 이제 찬양을 뜻하는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출산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자, 보세요. 늘 동생의 그 미모에 밀려서 그 동생의 인기에 밀려서 늘 기죽어 살던 레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레아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런 레아가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자, 소외되고 짐짝처럼 여김받던 한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의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레아를 돌보시고 있는 동안 그럼 라헬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 3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은 아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언니 레아는 이렇게 아들을 넷씩이나 낳은 것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 불똥이 야곱에게까지 튑니다. 자, 언니를 시기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남편인 야곱을 원망해요. 자신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아유,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나 오늘 너무 일 많이 했어. 그래서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이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을 거의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고 또 앞으로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라헬이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는 열아들 그깟 아들보다 당신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저는 야곱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사랑꾼이라 생각했던 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임신하지 못한 게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화를 버럭 그렇게 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라헬이 당황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헬이 이때 야곱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예. 라헬이 제시한 대안이란 게 무엇입니까? 과거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가 썼던 그런 방법이에요. 자기 몸종인 비라를 야곱 당신에게 줄 테니 그 비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하는 거였죠.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이 낳은 자녀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자녀나 마찬가지였어요. 라헬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기 단은 이제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재판을 걸지 않습니까? 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 단어에는 재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재판. 자, 그런데 빌하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그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을 납달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내가 이겼다, 이 의미를 지금 자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낸 거죠. 자, 보세요. 언니인 레아는 자기의 그 아들을 이렇게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루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레아는 자기 아들들의 그 이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남편과의 그 관계가 발전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세요. 자,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 어떻게 짓습니까?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납달리,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름을 짓는 방식을 보면 자신의 언니 레아를 경쟁자로 이렇게 의식하면서 또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요. 자, 성경을 보니까 라헬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이 엘가나에게도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고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가 기고만장해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의 막 분노를 막 자극하고 그를 막 조롱하고 그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이 분인나를 일러 바쳤을까요? 여보, 저 분인나 전현이 나를 괴롭게 막 그렇게 고자질했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가 분인나를 고자질하면 이 분인나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그러면 분인나와 직접 맞짱을 떴을까요?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댔을까요? 시원하게 한판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슬프니까 기도하다가 울면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에게 아들 셋과 또 딸 둘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처지나 라헬의 처지나 비슷해요. 둘 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경쟁자가 있었어요. 자, 한나의 경쟁자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고 라헬의 경쟁자는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자, 한나의 경쟁자와 그리고 라헬의 경쟁자, 누가 더 지독스러운 여자였을까요? 누가 더 치사한 그런 경쟁자였을까요? 한나의 경쟁자인 분인나가 더 치사하고 지독스러운 그런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은 어떻게 하죠? 죽겠다고 하면서 남편 야곱을 협박하고 또 언니 레아를 시기하면서 그 관계를 서로 경쟁 구도로 이렇게 이끌어간 반면, 한나는 자신을 약 올리고 괴롭히는 분인나를 시기한다거나 직접 상대하지 않고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남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분인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한나와 라헬의 대처 방법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헬이나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진로나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이나 경제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 대상이 부모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 업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원망했던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 상황에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잘 살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가진 것이 많았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렸을 텐데. 아니,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형한테 해준 만큼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 김 부장이 이 회사에 없었다면 내가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저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실까요?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이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차원이 이렇게 한참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방식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쏟습니다. 재정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욕망의 다이어리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욕망의 다이어리가 아니라, 욕망의 일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탁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괜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쓸데없이 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상황을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우리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아마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신 분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거예요. 아마 각각이 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기대와 그런 것만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정말 안 들어주시나 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보다 저 김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나 봐.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김 권사님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잘 되게 하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만일에 제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아시잖아요. 나의 나의 열심, 막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상호 목사님,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레아만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레아만 돌보시고 레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헬도 돌봐주셨고 라헬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딱 막힌 그 골목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대면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경쟁자나 다른 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